지난 주일 드려진 추수감사절 예배와 축하잔치 그리고 발표회는 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졌습니다.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시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들을 선출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지 90년, 참으로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일꾼을 세우고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열린 장로 6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5분의 피택 장로가 선출되어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자랑하느라고 바빴어요. 남들이 물어보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장로 선거를 했는데 5명이나 몇 명 뽑기로 했는데 6분 뽑기로 했는데 5사람이나 돼. 와, 가는 데마다 자랑했어요. 피택 장로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혜도 없고 믿음도 약한 자를 세우셨으니 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길 피택 장로들이 성령 충만하며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잘 섬기라고 선출하였으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문답을 한 일입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학습, 세례, 입교자를 위한 문답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유쾌하고 기쁜 문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문답 시간은 보통 분위기가 엄숙하고 또 시험 치르는 것 같아가지고 긴장하고 그랬는데 어제는 좀 달랐어요.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목회자를 들어오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세례 받으려고 이 학생들 또 청년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열심히 이 문답에 참여한 학생들과 청년들을 칭찬하느라 바빴습니다. 예배 생활을 잘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찬양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몇 번 갈아탄다고요? 2번이나 갈아타고 우리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전도를 잘합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립니다. 격려를 잘해줍니다. 하다 할 게 없으니까 친구들을 잘 웃깁니다. 아니 친구 잘 웃기는 거하고 뭐 세례 받는 거하고 뭔 상관? 그래서 그 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좋은 점을 말하려고 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는데도 어릴 적 선생님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여서 친구들에게 물어서 우리 교회에 나온 그 이야기들은 문답을 하는 당회원들과 목회자에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 따지고 물어볼 게 있겠어요. 모두 다 통과됐지요.
어려움이 있음에도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힘쓰는 학생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예쁜지요. 오늘 학습 교인이 되는 12명, 세례를 받는 15명, 입교하는 5명 모두 32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할 사명이 교회와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례주일로 지키는 매우 귀중한 주일입니다. 성례주일에는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인간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신 뜻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심이 아니시면 온갖 세상의 세례는 아무런 의미도 효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죠? 또 세례 베푸시는 거 보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세례 줬습니다. 또 강가에 가서 데려다가 침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세례란 세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인간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배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영역을 공격하시고 자신의 것을 장악하시며 자신의 공동체를 창조해 나가십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통한 단절은 나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과의 직접적 관계는 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섬기지도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단절은 완전한 단절이지요. 이 단절은 인간의 죽음을 요구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세례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옛세상과 함께 죽고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세례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나눔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죽음은 인간이 결코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죽음 안에서 옛 인간과 그의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세상과 죄에 대해 죽은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와 같은 세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돌아온 자비로운 죽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과 사귐 안에 있는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 서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며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로운 세례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죄는 이제 죽은 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며 죄의 요구는 죽음과 함께 청산되었고 소멸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는 사건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간과하거나 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이 실제로 죽고 죄와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죄는 인간을 죽게 만드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암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은 수술하여 제거하는 길입니다. 그래도 불완전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항암 주사를 맞기도 하고 신약을 먹기도 하고 그래도 불완전합니다. 암덩어리로부터 자유를 얻는 가장 완전한 길은 죽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암도 그곳에서 따라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는 죄를 용서하고 의로움을 가져옵니다. 죄와 완전히 단절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한 십자가의 사귐은 그들을 의롭게 하는 선물로서 죄의 죽음이요 죄의 용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공개적으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례도 공개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과의 단절, 죄와의 단절은 늘 숨겨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단절은 예배와 교회의 생활에 참여함으로써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있음을 드러내고 증거함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이 행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와 함께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믿음의 근거와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구원에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용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의 사귐이 없다면 예수님과의 사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의 몸 안에서만 우리는 용납되었고 우리의 구원도 오직 그분의 몸에 근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두 가지 성례전을 통해 곧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사김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두 가지 성례전의 요소들 곧 물과 피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아주 인상 깊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사건을 이 두 가지 성례전과 완전히 결합함으로써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으로 성찬을 받아 한 영이 되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성례전의 근원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례전이 존재하는 까닭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의 사귐을 가져오는 것은 설교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례전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며 성만찬은 그와의 사귐을 유지하게 합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세례를 받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획득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하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성도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눈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으며 여러분들의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성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눈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대함으로 이웃을 대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 몸을 받아라. 나의 피를 마셔라. 말씀하시며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음에도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할 뿐 세상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새롭게 고백하고 성찬을 받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